말씀 두 가지를 읽을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7절, 조금 잘못됐는데 요한일서 4장 17, 18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요한 디모데후서 1장 7절이라고 그랬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넘어가야 될 큰 산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두려움의 산입니다. 살면서 남녀노소 신앙 여부를 떠나서 누구도 이 산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겁이 많을까요? 여자들이 겁이 많을까요? 여자들이 좀 독합니다. 남자들이 두려움이 많아요. 이 유교적 정서가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는 겁이 나도 겁나는 척하면 안 돼, 이 잘못된 유교 정서가 남자들의 눈에 눈물을 말려버렸고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조차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남자도 울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넘어 부르심으로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도 두려움이죠. 신앙은 두려움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운 형실을 덩치고 탈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의 실제를 인정하고 두려움과 맞서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맞서라고 얘기해요. 두려움의 산이 가로막을 때 산을 넘든지 아니면 산을 옮기든지, 그것도 아니면 터널을 뚫고 돌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고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던 여호수아 안에 두려움이 컸어요. 가나안은 40년 전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구석구석 정탐하면서 익히 알고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더 두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땅 거민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의 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잘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지금은 40년이 지난 다음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했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눈앞에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고 가나안의 자존심 여리고성이 태산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길 성산이 없는 적들을 마주하고 있었던 여호수아, 그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네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네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이미 주었노라.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현장으로 가라고 보내기도 하시고 그곳으로 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만나자고 초청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두려워 떨고 있는 풍랑 한가운데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주님, 모세가 가장 두려워서 도망쳤던 바로에게로 가라고 보내시는 하나님, 눈앞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요단강 한가운데 뛰어들라고 명령하기도 하시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 가운데로, 다니엘은 사자굴 가운데 던져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죽으라고 던진 게 아닙니다. 풍랑 가운데 주님이 서 계셨고 불 속에 불이 사를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 불 속에 뛰어들어 함께 돌고 계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보다 두려워서 못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제 친구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해보기로 합니다.
베드로는 남다른 열정과 또 다른 남다른 의지를 가진 열정파 친구였습니다. 갈릴리의 강력한 태풍이 몰아치는 그날 밤 몇 제자들과 함께 그 바다를 건너서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경험했던 갈릴리에서의 그날 밤 경험을 듣고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이 친구에게 물었어요. 이복의 친구, 그날 그 야심한 밤에 왜 그 바다를 건너갔는가? 아침이나 낮이라면 이해가 되네만 그 시간은 한밤중이 아니었는가? 글쎄,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셨고 우리는 순종한 것이 전부였다네. 그들이 그날 밤 그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던 건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에 순종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갈릴리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졌던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 누구보다도 바다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름 전문가라고 자부했던 그들도 그날 밤의 태풍은 그들의 노력과 수단을 뛰어넘는 한계 밖의 일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노력과 수단 다 동원해 보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할 수 있는 무엇도 남지 않고 모든 걸 체념하고 있던 절망적인 순간에 풍랑을 뚫고 그 바다를 밟고 한가운데 달려와서 서 계신 주님이 보여서요, 제자들은 유령이다, 귀신이다, 심장마비 걸렸을 거예요. 한참을 바라보고 있던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다. 그리고 그가 던져요. 주님이십니까?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고 불러주십시오. 베드로야, 오라. 지난주에 이 친구의 경험을 나눌 때 핵심을 잘 파악하자고 그랬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몰아치는 한가운데로 베드로가 걸어가기 위해서 배 밖을 뛰어나왔다는 것이고, 몇 발자국을 걸었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무리를 걸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말고 무리를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 이 부정적인 본성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이 함께 있는데 늘 부정적인 것에 더 집착하는 것 같아요. 10번 잘했던 공보다는 한 번 잘못한 과가 크게 보이는 거지요. 오늘은 이 핵심에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벳세다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명령해요. 그 시간은 이미 깊은 밤중입니다. 아마 해가 넘어갈 때쯤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고, 수천 명, 아니 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떡과 고기를 먹도록 나누어 주는 일도 여러 시간이 지났을 테고, 그 남은 것들을 거두어서 12바구니 모아서 정리하는 일에도 많은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아마 그 시간은 다 정리하고 난 다음 깊은 한밤중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해가 빨리 집니다. 오후 4시면 해가 떨어져요. 그리고 해가 지고 나면 사방이 깜깜합니다. 일기예보가 없던 시절이라 그날 밤에 풍랑이 칠 걸 제자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치더라도 창조주이신 주님은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알면서도 그 밤에 그들을 그 바다로 보내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갈릴리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시고 이들을 돕기 위해서 바다를 걸어서 제자 가운데 왔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주님은 배 안으로 뛰어들어오지 않으시고 일정한 거리 유지하면서 파도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계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소에 주님이라면 당장이라도 달려오셔서 배 안으로 뛰어들어오셔서 놀란 제자들 다독여서 진정시켜주고 어깨를 두들겨 주시든지 가슴으로 한번 안아주시든지 했어야 했습니다.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해 주셔야 맞는 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 말씀도 없이 그들을 지켜보고만 계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좌충우돌 베드로라고 하지만, 아무리 미치고 정신없는 인간이라고 하지만 배 안에 있어도 죽겠다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 몰아치는 풍랑 가운데 주님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이게 미친 것이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님께 요청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른 제자들은 몰랐으나 감성이 남달랐던 내 친구 베드로는 눈치가 백단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 보고 주님께로 오라고 부르는 것이다.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몇 주째 베드로의 이 사건을 거듭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께로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 오시거든 당신이 가십시오. 그것이 풍랑몰아치는 험난한 어떤 한가운데일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여러분이 걸음을 옮기십시오. 기도와 예배로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금식으로 파고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때로 웨이팅, 기다리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더 많게는 내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고 하십시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혹이 어린 어떤 그 남자의 마음에서 나온 얘기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요구지요. 이 한마디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만큼 위대한 고백이 사실 그날 밤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하지요. 예수가 누군지 나는 모른다 3번씩 부인하고 돌았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몇 번 주님을 부인했느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3번씩 고백했던 사랑의 고백에만 주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실수를 세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숫자 세어가며 하나 둘 셋 넷 손가락 꼽아가면서 77이 49 490번쯤만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숫자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도 우리의 실수를 세고 있지 않으니 너도 다른 사람의 실수를 세지 말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기가 있고 위험이 있지만 기도하고 도전하십시다. 신앙은 모험이고 신앙은 도전의 결과입니다. 기도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어디서 올까요? 기도했으면 행할 때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응답하셨고 나는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갑니다. 도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인생길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지요. 아닙니다. 저도 매 순간 두렵고 겁이 많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오해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혼자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이 있어요. 대한민국 대표적인 지성 김영석 교수님께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서요. 교수님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100세 이상을 살고 보면 어떤 두려움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고독이 두렵습니다. 젊었을 때는 엄마가 집이었고 나이 들면서 아내가 집이었는데 엄마도 아내도 다 떠나고 나니 돌아갈 집이 없는 고독이 매일 밤 나를 두렵게 합니다. 이분이 100세가 되던 날 지나간 시간에 썼던 일기장을 다시 돌아보면서 70대의 가정부가 재혼 얘기를 꺼냈을 때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믿음을 가졌다고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면제시켜주는 면제부관이지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두려움을 재해석한다는 말이고 믿음은 두려운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나의 반응을 바꾸는 것이지요. 여러분, 반응을 바꾸십시오. 상황을 바꾸려고 하면 더 두렵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대한 해석을 바꾸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어떤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다른 해석을 가져야 합니다. 두려운 상황을 부정하지 말고 피하여 숨지도 말고 달아나지도 말고 내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크고 실제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인정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려움과 맞서는 거지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에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때로 여러분들 마음에 파고드는 어떤 모양의 두려움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받아들이지 말고 내쫓아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배운 지식이 있고 내가 가진 경험이 있고 살아왔던 세월의 연륜이 있지만 그것으로 두려움과 맞짱 뜰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부려먹기 좋은 노예나 종이 아닌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자녀인 줄로 확신하십니까?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사랑함으로 나오십시오. 제게 아픈 추억이 하나 있어요. 오래전 약 3년간 중국으로 탈북했던 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서요.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이 확대되어 다가왔습니다.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하나님께 여쭈어서요. 내가 위로해야 될 당신의 백성이 누굽니까? TV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먹을 것 찾아서 굶주리고 헐벗어서 다른 어떤 정치적인 것 아무것도 없이 단지 먹고 살려고 북한을 이탈해서 중국으로 왔던 이분들 뉴스에 들 나오는데 그 사건을 들을 때 제 마음에 막 울림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네가 위로해야 될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중국 오지 깊은 곳에 탈북 동포를 만났습니다. 11명을 만났어요. 그리고 매월 한 번씩 찾아가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이 참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추석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쌀밥 먹고 송편 먹고 있는 것이 죄송한 마음이 걸려서 떡과 고기를 싸들고 중국 날아갔습니다. 그곳에서 3일간 복음을 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중국 공안이 들이닥쳤어요. 11명의 탈북자들은 다시 북한으로 끌려갔고 저는 공안에 잡혀갔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탈북자를 위한 예산이 의회에 통과되면서 중국도 북한도 한국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탈북했던 이들이 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오면 아오지로 보내든지, 특히 중국에서 한국의 목사를 만났고 복음을 듣고 성경을 배웠다고 그러면 바로 총살시켜버렸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제법, 종교법도 뭐 하나로 그랬는데 3가지 법을 어긴 죄로 무슨 범인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뭐 현행범. 공안에 잡혀 있다가 한국으로 다시 송환되고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6년간 중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두려워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이들의 생사를 알 길이 없다는 것이 엄청난 두려움으로 몰려왔습니다. 혹시 잘못됐으면 어떡하지? 내가 그냥 인간적인 정으로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했나? 온갖 혼란과 막 혼돈 속에서 걷잡을 길이 없어요.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았고 밤에는 잠을 잘 수 없고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목사, 누가 그 일 시켰니? 주님이 시킨 거 아니에요. 누가 너를 그곳에 보냈니? 당신이 보냈잖아요. 그래, 내가 명령했고 너는 순종했다. 순종의 결과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너는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라.
얼마 후에 그들 모두가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 다시 탈북해서 중국 가족에게로 돌아왔고, 그들 가운데 다수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떤 분은 장신대학원을 졸업하고 탈북자들 사역, 북한 사역을 꿈꾸면서 북한 자기가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교회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순종하고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인데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주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책임은 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고 순종하는 그것입니다. 결과를 두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르심의 길에 두려움이 면제되지 않고 순종의 길에는 위기와 위험이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을 읽어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어느 누가 위기와 위험으로부터 안정을 보장받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의 친구들은 칠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수없는 세월 도망자로 이 광야 저 광야 막 헤매다가 아주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매일을 떨고 지냈습니다. 시편,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여러 번 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를 만나면서 두려웠고 떨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아무리 큰 믿음의 장수라도 매 순간마다 두려움이라는 적과 맞서야 했고,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뚫고 나갔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거지요. 다시 말하지만 믿음은 두려운 현실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두려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싫지 않은 것만큼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싫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나를 어찌하랴. 아멘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허상이 아닙니다. 두려운 감정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기분도 아니고 두려움은 관념도 아니고 두려움은 실제합니다. 그것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든 돈에 대한 두려움이든 아니면 이런저런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든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든 모든 두려움은 실제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건 두려움을 무시하거나 없다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실제를 인정하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누가 나를 대적하랴. 아멘입니까? 누가 나를 정죄하랴.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아무렇게나 이렇게 아무나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두려운 상황과 맞닥뜨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두려움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보았는데 그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창세기 에덴의 마귀가 찾아와서 하와에게 던진 도전장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만 스스로 산 적 아니야. 너도 그걸 먹고 나면 스스로 살 수 있어. 네 삶을 네가 선택할 수 있고 네 삶을 네가 통제할 수 있어. 여러분, 인간은 처음부터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으로 통제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언제 두려움이 오는지 아세요? 내 삶을 내가 통제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마귀의 말대로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그 행복을 가로막기 위해서 만든 장치가 선악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선악과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악과가 나쁜 게 아닙니다. 먹고 나니까 문제가 된 거지,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의 행복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교통신호가 내가 하는 길을 방해하는 어떤 그 장애물이 아니잖아요. 안 지키니까 문제가 오지, 잘 지키는 자에게는 그 신호등이 자기를 지켜주는 안전장치거든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같이 하자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해요. 11조는 선악과입니다. 내 재물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11조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불신앙이 뭘까요? 원죄가 뭡니까? 내 스스로 내 삶을 통제하고 싶은 인간의 어리석은 유혹이 원죄고 불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흙으로 만들고 그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생명, 사는 영.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첫 아담은 사는 영이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원히 사는데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는 게 원죄예요. 난 배운 게 있고 내가 가진 게 있고 내가 힘이 있고 경험이 있고 적어도 내 주위에는 이런 배경이 있어. 그래서 난 내가 살 수 있어. 이게 원죄예요. 그럴 때 두려움은 파고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통제하시게 맡겨드리십시오. 당신의 의지를 주께 맡겨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내일을 감추어 두셨을까요?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저 멀리 쫙 비춰주며 내일 모레 1년 후 10년 후 이럴 거야 쫙 비춰주고 너 저러니까 이렇게 가야 돼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감추어 두고 등불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한 걸음 앞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선악과를 묻고 선악을 아는 지식은 얻는지 모르지만 더 크고 소중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축원하옵나니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보고 아멘 하십시다.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걸으십시오. 왜 조급해질까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 가장 큰 적은 내 연약함이 아니라 조급함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보름이면 가는 그 광야를 40년 돌았을까요? 불평과 원망이고 두려움이었습니다만 배후에는 조급한 거예요. 자기의 삶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 일이 잘못되면 또 어떻게 되지?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불신앙, 그 원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어진 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스스로 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답을 찾겠다고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기웃거려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해답이 사람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분 앞에 잠잠히 엎드리는 거예요. 안 보여주시면 보여주실 때까지 계세요. 때가 아니니까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해 주시는 것만큼만 가고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안 움직이면 그들은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그 자리에 머물렀던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걷는 걸음을 맡겨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가장 똑똑했던 사람,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
부귀영화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사람, 그가 고백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 똑똑한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라. 아멘입니까? 누가 담대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담담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걸음걸이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있고 위험한 상황이 우리 앞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결단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시골 어머님을 뵈러 갈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이들에게 자주 하시는 전설 하나가 있습니다. 일명 일당 5의 남산의 전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이웃 면소재지에 있는 이 조금 양아치 같은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여학생들을 괴롭히다가 제게 딱 걸렸어요. 교회 옆 탁구장 옆 골목으로 끌고 가서 혼을 냈어요. 그냥 혼낸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면 좀 심하게 혼을 낸 것 같아요. 며칠 후에 그 동네 양아치 무리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저를 데리고 저희 동네 남산이라는 작은 야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걸 보았고 일하는 저희 어머님은 또 목사님께 연락해서 남자 집사님들 몇 분을 데리고 남산으로 쫓아오셨어요. 저희 어머님 표현이 그렇습니다. 성민아 있잖아, 네 아버지가 한 번 휙 날아서 발길질하니까 한 놈이 여기 엎어지고 또 한 번 막 했는데 한 놈은 저쪽으로 엎어지고 혼자 5놈을 다 때려 눕혔어.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남산에 갔을 때 이미 그 아이들은 무릎을 꿇고 있었고 네 아빠가 말이야 얘기하실 때마다 전설은 부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설도 제 친구 엘리야의 전설에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이 친구는 일당 850 갈멜산의 전설 주인공이죠. 이 친구는 제 젊은 시절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닫혔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또 한 번 기도하자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장대비가 쏟아졌어요. 그는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양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7번씩 목숨 건 기도를 드렸어요. 저도 젊은 시절 이 친구 흉내낸다고 신학교 시절 여름 방학이면 김천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 구국재단에 엎드려서 양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더만요. 목이 부러지는 것 같고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고 다리는 다리대로. 이 친구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한 조각 손에 들고 큰 비의 소리를 선포했어요. 일반 평민이 아니라 아합이라고 하는 시대의 큰 왕, 그를 상대로 선포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갈멜산에 올랐을 때 한가운데 이 친구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어요. 친구의 오른손에는 큰 칼이 들려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칼끝이 구부러져서 동행했던 가이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엘리야의 동상은 뽀대가 나고 멋진데 칼을 좀 바꿔주면 좋겠다. 별로 뽀대가 안 납니다. 구부러져서.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850명 이방 선자들의 목을 치자면 칼끝이 저 정도는 휘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혼자서 이방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목을 쳐서 피로 강물을 이룬 이 친구. 그가 쌓은 제단에 하늘의 불이 떨어졌고 무너진 이스라엘 전역의 예배를 회복했던 이 친구였습니다. 그가 했던 선포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저들로 보여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 아닐까요? 그랬던 이 친구가 돌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혀 그 친구답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는 그 친구가 내 마음속에 또 하나의 영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상 19장을 보면요, 4절에 보면요, 그가 그 영편을 보고 일어나 그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살고자 도망쳤다는 거예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850명을 상대하고도 두렵지 않았던 엘리야가 한 여인 이세벨의
복슬의 마음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광야 깊은 곳 로뎀 나무 아래 숨어서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어 떡과 고기를 먹이시고 호렙산 임지의 산으로 부르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아합이라는 희대의 악질 이 왕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가 두려워서 도망쳤을까요? 또 불과 몇 시간 전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군병들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말고라고 하는 한 종의 귀를 잘라버렸던 베드로가 여자 하나가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두려움의 영이 그를 덮은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이 말은 두려움의 배후에는 두려움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건으로 오늘의 이 말씀의 결론을 짓고 다음 주 좀 더 깊이 우리가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5장 4절에 보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진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이 사건은 야곱의 일생에 가장 두려웠던 사건, 어쩌면 처음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받고 도망갔던 그때보다 훨씬 두려웠던 사건, 이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욕을 당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자기 동생이 세겜에게 욕보인 걸 알고는 분노가 해서 세겜과 아버지 하몰을 죽여버립니다. 재산을 빼앗고 자녀들을 사로잡아가요. 이 일이 주위에 알려지면서 다른 부족들이 연합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공격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가 가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우리가 두려울 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도와 예배입니다. 예배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던 시절, 자기를 찾아왔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현장,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고 자던 돌베개에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처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왔던 그 첫사랑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오늘 그의 인생에 또 한 번의 두려움과 위기와 위험을 만났을 때 야곱이 그 베델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올라가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들었던 우상들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야곱. 오늘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갖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로 맞짱 뜨는 겁니다. 두려움이 강하면 더 강력한 예배를 드려보십시다. 할렐루야. 나의 베델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예배 말고 강력한 예배,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그런 사건으로서의 예배.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예배가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회복하십시오. 가장 다급한 일은 당신의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은 기도 중에 제가 감동으로 받았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개척되고 그 이듬해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을 처음 밟았을 때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하신 것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작은 동굴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받은 주보의 그 그림, 정면의 그 그림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거기서 유대 땅 어디에도 숨을 곳 없고 이웃 변방 이스라엘 그 블레셋에서도 자기 몸 숨길 곳이 없어서 피하여 DMZ 같은 그 경계지역 아둘람 작은 동굴에 숨어서 떨고 있을 때 400명의 원통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인생의 아웃사이드에 있던 그들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바로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거기서 처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주셔서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우리는 두려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통곡했고 우리 안에 다가와 만지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들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딸아, 염려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은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아마뿐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고 능력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가슴에 한번 손을 모으십시다. 이 시간 목사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을 붓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과 기업으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우겨 싸우는 모든 너 두려움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우리의 삶을 공격해오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들은, 모든 어둠과 혼돈의 영들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라. 샬롬이 부어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 다음 없는 내 아버지 사랑, 성령님의 능력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